결과를 알고 있는 언약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또 그 흐름을 타고 있으면 반드시 영육 간에 승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전혀 흐름을 타지 않고 있다면 실패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요,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단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단순하게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때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은 정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3년 동안 환청 들려가지고 3년 동안 새벽 기도에 드린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나름대로 오랫동안이겠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왜 치유가 안 되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동일합니다. 교회 나왔을 뿐이지 절간에서 남녀 호랑개교에서 3년 동안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결과를 알고 있는 언약기도입니다. 결과를 안다는 것은 미래를 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데 잘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당들이 아니면 이 점술가들이 하는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맨날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아니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미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필요 없는 미래입니다. 알면 손해보는 미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는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일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된 미래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일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주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어려움 당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신앙의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니라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진짜 문제입니다. 결과도 알고 있고 분명히 믿음도 있는데 막상 현실 앞에서는 기억이 안 나요. 당장 주어진 그 상황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꾸 실수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경우 많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개척을 딱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마음이 많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왜냐니까 성도는 없고 경제도 없고 뿐만 아니라 생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현장 가야겠다. 하나님 계획이 아니냐 라는 명분에서 현장을 많이 갔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참 저한테는 잊지 못할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동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러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이러다가는 실패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응답도 주어지는데 교회가 안 돼요. 그때부터 제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얼마 안 있으면은 무너질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면은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인도받았고 싶다. 그러면 안 되면 뭐 그냥 직장 생활 하든지 뭐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안 불렀는데 내가 굳이 뭐 그렇게 목사하고 교회 할 필요 있겠냐. 목회할 필요 있겠냐. 안 하시겠다는데 뭘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뭐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불신앙처럼 보이는데 그냥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하실 거다 이런 믿음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과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결국은 두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막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듣기 시작했습니다. 안 했던 것이 아닌데 그것만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거 안 했는 게 아닌데 항상 해왔던 건데 근데 진짜로 그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장 저한테 증거가 안 오는데 상관이 없으시더라니까요. 왜냐 어차피 망할 건데 뭐 좀 있으면은 어차피 돈도 없는데 뭐 어차피 뭐 다 끝날 건데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가니까 뭐 더 이상 갈 밑바닥도 없고 끝났는데 뭐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응답을 주셨는데 큰 응답을 주거나 큰 역사가 일어난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전도사의 고백인데 저도 그런 고백했거든요. 진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 안 말리겠습니다. 가는 사람 안 붙잡겠습니다. 예전에 오는 사람 말렸거든요. 가는 사람 붙잡았거든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붙인 사람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무시한 적도 없지만 무시하려는 표정도 안 짓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 모든 신앙생활 인생에서 먼저 해야 될 것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도 생깁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언약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자꾸 바뀌게 됩니다. 또 무너질 수 있지만 그래서 빨리 일어서게 됩니다. 그걸 언제든지 항상 먼저 하셔야 됩니다. 믿음 좋은 하박국 선지자가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굉장히 불신앙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불신앙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앙이 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처럼 보이는 질문을 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불신앙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신앙처럼 보이는 기도를 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고 그 결과도 알고 있는데 왜 지금 현실이 이렇게 흘러갑니까? 하나님 말씀 안 그렇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라는 질문이자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지 말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는다의 그 명목하에서 맹신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요, 이 객관적으로 한다는 미명 아래서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라는 말은요,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거든요. 배고프면은 먹을 거 찾게 돼 있어요. 목마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마실 거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도 그렇고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답 안 오면은 응답 찾게 돼 있어요. 문제 오면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왜 불신앙이고 그게 왜 나쁜 겁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보험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과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저 인간은 왜 저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불신앙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저런 상태에서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언약 기도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난합니까? 그건 불신앙이죠. 하나님, 왜 저는 이 언약 잡고 있는데 가난해서 아직 벗어나지 못합니까? 라는 것은 언약 기도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요, 급속도로 국력이 약해질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사네리카 붙잖아요. 18만 5천의 천사가 죽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수르는요, 국력이 갑자기 쇠퇴해요. 그래서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는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605년에 이 애굽 왕, 바로죠. 이 바로 왕의 이름이 느고였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과 붙어요. 그때 이 애굽이 이제 패배하지요. 그 사이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고 또 애굽과 전투하기 그 사이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선지서를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 그때 애굽 왕 느구가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이죠. 요시야를 무기도 전투에서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애굽 왕이 어떻게 했냐? 이 이스라엘 유다의 여호아스, 이 요시야의 아들이죠. 이 아들을요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동생 이 여호야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자, 이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외세적으로는 바벨론이 전 세계를 막 정복하는 분위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바벨론에서 결국은 포로가 될 건데 그 전에 지금 애굽한테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3, 4년 후에 이 바벨론이 애굽과 싸워서 애굽이 패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이요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때 1차로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 끌고 가기 바로 그 직전이에요. 그 시기입니다. 유다 왕 이 여호야김은 당연히 아버지 죽었지요. 자기 형은 끌려갔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게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나라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부정부패가 막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막 여당 야당부터 시작해서 온 정치가 혼란 속에 막 빠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배는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민족 간의 갈등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은 또 잘 살고 되죠. 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을 살려두십니까? 왜 저들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저 악인들은 그냥 놔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1번의 내용이에요. 세금을 많이 바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내가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10만 원을 세금을 낸다. 그러면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100만 원을 버는데 2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못 낸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게 이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일까요? 강제적으로 집도 다 만들고 밭도 뺏어오고 농기구도 뺏어오고 막 이런 폭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세금이 나가야 되니까 이제는 이제 폭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래 되니까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왜 외세에 저렇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우리가 우리 먹고 살아야 되고 저들을 손목해야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저들한테 세금을 바치며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가져버리냐? 아니다. 이 애굽이 강하다. 잠시 동안 이들 편 들어야 된다. 친애굽파가 생기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 저 밖에는 지금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 바벨론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친바벨론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그 안에서 싸움이 나요. 온통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저는 한국 모습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모습은 비슷해요. 전 세계가 사실 비슷해요. 근데 한국은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전부 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 2번요. 정의는 없고 악인이 의인을 이제 애워싸는 그 이유도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왜 예배가 무시되어지고 말씀이 무시됩니까?
나라가 이래 되니까요. 이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라도 예배는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도리어 있는 돈 없는 돈 또 헌금 나가야 되니까 예물 바쳐야 되니까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민족주의자가 나오니까 더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서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오히려 멸시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똑같죠? 우리나라 코로나 어려우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예배가 무시되어지고 멸시되어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요, 세 번째 보니까요, 1번에 3번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흥황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방관해 주십니까? 정치인들한테 붙어가지고 시민자들이 붙어가지고 거짓된 예언을 하고 거짓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교회가 오히려 공격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 아닌 것들이 막 설치고 있는데 왜 가만두십니까? 그 질문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신적으로 연약하다. 예. 하나님 계획은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가난한 것은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럼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일을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실패한다. 그건 하나님 계획 아니거든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할 것이다. 근데 왜 나는 이 상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2번에 1번 뭡니까? 첫 번째 준답이에요. 반드시 너희가 포로될 것이다. 이 답을 줬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한테요, 이스라엘 망할 거다. 이런 답 줬어요. 뭐 불났는데 기름 붓는 격이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번에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박국 2장 2절 여러분 잘 알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 판에는 돌판을 얘기합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돌에 새겨가지고 말을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봐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봐라.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데 시간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에는 뭡니까?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도 인용했고 마틴 루터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누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해답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알고 있는데 과정에서 주시는 답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답일 수 있을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에 유익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유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육신의 유익을 기본으로 깔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3번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찬송도 많이 만들었죠. 물이 바다가 덮음같이 하나님이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사실 이거 이해하기 참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제자가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행정도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목사도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장로도 필요한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방해되면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방해되면 의미 없어요. 완전히 직업으로 전락합니다. 완전히 세상 말하는 계급으로 전락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시키는 것이 세계복음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게 세계복음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더 큰 도움 됩니다. 이스라엘은 몇 가지를 못 바꾸었거든요. 민족주의 사상, 선민 사상, 율법구호 못 바꿔요. 지금도 못 바꿔요.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들 죽여요. 그걸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다니엘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에스더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새 친구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는 가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큰 고통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 전거돼야 되니까.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망하는 것이 빠르면 빨리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흥하는 것이 이것이 더 복음에 증거된다면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축복하고 제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요. 건성지나 그죠? 그 불교들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착하다는 기준도 나라만 틀린데 아무튼 뭐 똑바로 살고 착하게 살면 뭐 복 받는다. 그거는 귀신 섬긴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하고 다른 자녀하고 비교할 때 다른 자녀가 착하니까 제 애는 용돈 주고 여러분의 자녀는 착한 행동 안 하니까 용돈 안 주고 그럽니까? 아니죠. 왜요? 그거는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내 자녀니까요. 생명적 관계니까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상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의 증거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 이상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인간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 아담과 하와가 저와 여러분도 전혀 모르는 우리의 첫 조상이 지은 원죄.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 재앙 가운데 있는 사단의 운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 절대로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불신앙의 상태.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직접 바꾸시는 거 외에는 못 바꿔요. 그러려니 죄의 싹은 사망이니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 아래 태어난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거를 구약에서 예언한 거예요.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 가득하리라.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림자였다니까요. 구약에는 그 그림자를 보고 믿고 구원받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에 이미 성취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불신앙하면요, 정말로 내용 모르고 불신앙할 수 있지만 알고 불신앙하면요, 정말로 곤란합니다. 어떠한 범죄를 정해도 우리 구원은 안 바뀌잖아요.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감당 못하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그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나머지 더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릇에 따라서, 시간표와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일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최선도 다하고 싶다고 다 안 되겠지만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근데 뭐 방법은 없잖아요. 육신적인 방법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돈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없더라니까요. 그게 있으면 또 뭐라도 해보겠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돼요. 그게 참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된다, 이 패션,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좋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럼 내가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지. 그것도 또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 아는 거, 깨달은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돼요. 3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응답을 하박국 선지자한테 말씀으로 줬어요. 보로 될 거다.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날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성취될 것이다. 그 답을 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때 첫 번째 한 기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응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응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현실적인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부응은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듯이 영적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가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을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 기도하세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숫자 맞으시죠?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건 따라올 결과고요. 수년 내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언약 기도 속에 있어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세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에 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영적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큰 일이 벌어지고 큰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육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문제 와도 육신 따라가고요. 응답이 와도 육신 따라가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을 부흥시키세요. 나 자신을 회복시키세요. 응답 올 거니까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이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포로 끌려간 다니엘 통해서, 에스더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 가지고요, 이 바벨론 시대에 영적 큰 각성이 일어납니다. 뭐 성전도 회복된 건 당연하지만 그건 결과로 따라온 거고요. 하나님이 큰 일을 벌이세요. 그게 딱 이제는 알게 된 게 아니고요,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전을 아는 거하고 비전을 가진 건 좀 다른 얘기지요. 미래를 아는 거하고요, 미래가 보이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미래를 아는 건 어쩌면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미래가 눈앞에 보이면요, 달라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이때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만 회복해도 인생의 모든 게 회복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요, 그래서 불신자는 뜻도 모르고 그냥 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뭐 땡큐 땡큐 베리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될 것을 보고 감사했다니까요. 수년 내에 많은 영적인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대각성운동, 영적 부흥운동, 전동운동이 이렇게 그걸 보여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는 수준이 달라야 돼요.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게 생겼다, 감사한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불신자 정복 못합니다. 절대로 생명 못 살립니다. 내가 좀 아팠는데 건강해졌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 사역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로 다 가지는 거 뭘 그래 감사합니까? 때에 따라 있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좀 불편한 거지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고백을 해요. 하박국 3장 19절이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참된 힘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언약 기도입니다.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내 앞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영적 참 부흥을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참 감사가 따라옵니다. 참된 힘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하게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배영이 되게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간접적으로 하게 하실 겁니다.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과를 이미 알게 하셨고 보여주신 주님,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참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